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치신 자를 동정하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 신학적인 탈선과 신앙의 위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삶 짧은 삶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뒤엎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마이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요일날 오셔서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이제 그 전에 함께 식사하면서 월요일날 식사하실 때 이제 목요일 식사나 월요일 식사하실 때 제가 이제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제 소개해주신 집사님들이 식사를 먼저 들어가시고 제가 사모님이랑 그 아드님 모시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갔다 왔더니 그 같이 있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눈을 뜨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이걸 전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많이 만나보지 못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쭉 저의 어떤 짧은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새벽에 주님이 주시면서 저에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시면서 너 육신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너는 곧 죽는다. 너 죽을래? 라고 주님이 저한테 진짜
무섭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세대에게. 그러면서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진짜 끝이네? 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끝나려고 했구나. 이게 너무나 그전부터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피부로 확연하게 막 이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종교, 자연, 문화, 사회, 군사, 경제, 교육, 철학, 정치 전부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 진화론이 나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창조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원이 뭐냐라고 철학의 사조를 가지고 찾아갔었지만 다윈 때부터 인간은 우연히 발생한 존재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론을 완전히 반박하는 진화론이 나오면 이제 교육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사상을 학교에서 계속 얘들한테 집어넣으면 얘네는 그거를 받아서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끝이에요, 사실은요. 교육의 끝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동성애까지 왔죠, 그죠? 저기 어딥니까?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랑 그다음 유럽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그 교재 안에 그 학문 성교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교육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교육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동성애자들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끝에 온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경제도 이제 다 하나가 되어져 갈 것이고요. 세계 경제가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치도 하나가 될 겁니다. 종교는 뭐가 되면 끝이라고 그랬죠? WCC 되면 끝입니다. 그죠? 종교 통합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종교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그 종교나 이 종교나 다 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건데 신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종교가 더 이상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립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 돼서 기독교를 대적하게 됩니다. 전부 다 끝을 향해서 지금 와서 각 분야, 저기마다 전부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요. 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가까이 오면 이제 인자가 문앞에 예수님 문앞에 오셨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어디냐면 용산 쪽에 가면요 거기가 한남동은 아니고 이태원도 아닌데 갈보리교회라고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 이분은 성막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성막 강의를 해서 목사님들이 한 4만여 명이 그 성막 강의를 참여를 하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분의 책을 통해서 성막을 배우고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세미나도 가보고 이렇게 된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귀한 목사님이신데 3개월 전에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곧 간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마이클 목사님에게 교제를 요청하고 나는 아직 이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성전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이분이 이제는 제3성전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세미나를 열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도처에서 그 강문호 목사님 진짜 주님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잘 압니다. 사랑하는 분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하나씩 깨우시는 일들을 지금 곳곳에서 도처에서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해서 진짜 와요. 믿으셔야 돼요. 너무 먹고 계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하고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윤회처럼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깥 시간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 속에 잠깐 동안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 얼마 되면 이 역사 속에서 점도 안 되는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또 언제 주 앞에 갈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고 거기 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23절,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진짜로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붙드셔야 돼요. 이거 안 붙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정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진리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도리를 분명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오면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기 시작하면요, 매매도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오게 되고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때가 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모래알 같은 교회는 다 흩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건하고 서로 한 가족과 같이 되지 않은 교회들은 전부 4분으로 흩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서로 돌아보고 한 가족처럼 살고 네 주머니 내 주머니가 없이 어려우면 함께 돕고 저 아이가 곧 내 아이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가족된 공동체는 핍박이 와도 함께 모여서 굶어도 함께 굶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고 천국도 함께 가고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들을 주님께서요 곳곳에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를 주님이 지금 세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대형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여러분이 속했다고 대형교회에 있다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돼서 대형교회는요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빠르게는 7년 안에 대형교회들은 엄청난 이 이탈들이 일어날 거라고 교회 성장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중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 받아내야 될지도 모른다고.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흩어질 때가 온다고.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음란으로, 돈 문제로, 무슨 문제로 이 사단이 넘어뜨리니까 막 그냥 넘어져서 넘어지는 대로 교회가 막 깨지고 분열되고 어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뭐하냐면 서로 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믿음 갖고 같이 천국 가자, 끝까지 승리하자, 이렇게 가는 그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믿음 견뎌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견디면서 한 사람이 설령 박해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설령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 비어있어도 함께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너희가 정신 차려라, 내가 가까이 간다는 걸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베드로서 2장 8절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할 때 교인을
작년 청년만 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인을 아이들까지도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 있는 제 건이 있잖아요. 건이까지도 다 우리 성남초롱교회 성도고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자녀들은 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냐면 바로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한 교회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단과 교파와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교회까지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동정역 탄생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오신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들, 이 모든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무교회주의로 모이든 교회로 모이든 크게 모이든 작게 모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그 결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인 겁니다. 여러분이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죄용서만 받고 아닙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직접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고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을 내셨다고 말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의 집에는 21절에 큰 제사장이 있대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제사장이 있대요. 이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와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뿌려주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했던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 온 백성을 모으고 염소를 잡습니다. 아사셀이라는 염소는 잡아서 안수하고 죄를 정화시키고 광야로 내보내고 한 염소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허리에 끈을 묶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주님이 쳐서 죽이시거든요. 들어가서 그 지성소 단에다가 그 피를 어떻게 하면 속죄의 피를 다 뿌려요. 바르고 가져나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대제사장의 피를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용서의 확신이었거든요. 선포였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나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22절에 보면 뿌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진짜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가 되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바꾸어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마음의 이 필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적 필터예요. 이게 망가져 있으면 마음에 죄가 들락날락 거리는데도 이게 죄인 줄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망가지면 마음밭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심은 마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양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말은 악한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진짜로 믿음으로 이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될 때 악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 짓는 게 편하고 죄 짓는 게 좋고 세상 사랑하고 악한 것이 좋았던 사람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거룩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신앙의 길로 돌이키는 마음의 돌이킴,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지정의의 유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성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서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지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열려지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져요.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전에는 세상과 죄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우시는 것에 나도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서 그전에는 순종하는 하기가 억지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 억지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지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내 안에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역사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러분,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씻음 받았다, 말씀으로 씻음 받았다, 보혈로 씻음 받았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적으로 거룩해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사용했어요. 이 손으로 죄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 눈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거짓말 말하고 형제들 참수하고 하거든. 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냐면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몸, 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게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적 씻음과 외적 씻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진짜로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가오면 정말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끊어지는 거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진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몸 또한 맑은 물로 씻어져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몸도 나중에 부활하거든요. 땅에 묻혀있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가있다가요,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이거 함부로 사용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영육 이혼론이 뭐가 문제예요? 이 몸으로 죄져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는 멸하니까. 안 그래요. 가능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막 옛날에 내가 아픈 거 많이 봤는데 주님 이거 깨끗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몸에 늘 흔적이 남는 거. 뇌에도 흔적이 남고 눈에도 흔적이 남고 시상 여기 세포에도 흔적이 남고, 그래서 본 것들이 눈 감으면 떠오르고 계속 우리를 더럽히고, 한번 머릿속에 새겨진 그 경험들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 몸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이 중요한 건 뭐니까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부터 우리 양심을 벗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꼭 받아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진짜요,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있다 지옥 간다니까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뭐 좀 알았다고 이게 천국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지고 진짜로 변화하고 하는 이 정말 믿음 있잖아요. 이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이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16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이죠. 500주년 앞두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정문에다가 95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이 휘장을 여시고 산 깃대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이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탈선, 그래서 사제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연옥과 지옥 이런 교리들 가운데 뭐합니까? 선조림 뭐 이런 것들 다 놔두고 뭐예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면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이 헌금하면 소리 나게 만들어서 땡그라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금화 소리가 들릴 때 너의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탈선, 그리고 교황처럼 자기가 부자예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부자예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 돈을 가져다가 거기를 증축합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지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황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연옥교리와 지옥교리를 가지고 이 선조들 구원하기 위해서 돈 받아내는 거예요. 이 신학적 탈선과 신앙적인 위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자 같고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 같고 거룩하고 정결한 옷 입으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썩어있고 문드러져 있고 냄새나고 구덩이 피고 있는 그 신앙의 위선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종교개혁이 뭔지를 몰라서 이 엄청난 진리를 사람들이 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엄청난 사실 안에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 믿음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믿음 알고 믿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걸요, 이 참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루터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봉기하고 데모하고 사람들 일으켜요.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정말 이 27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엄청난 진리를 27의 이 청년이 받아서 써서 완성한 사람, 종교개혁 완성자를 우리는 존 칼빈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신학적 탈선의 회복이며 신앙적 위선의 회심이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신학적인 탈선과 신앙의 위선에서 벗어나야 되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참마음이 뭡니까?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회심한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될 때요, 이 거듭난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두 마음 절대 못 품어요.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에 질 때도 있지만 이게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라고 말하거든요. 죄의 경향성이 내 안에서 보혈로 십자가로 성령으로 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거는 유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전엔 이쪽 길로 가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이런 경향성, 내 마음의 주된 경향이 어떠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거룩, 천국, 마지막 날 향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깨워주고 교회의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의 마음의 경향이 바뀌어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된 채로요 겉으로 무슨 행위를 만들고 뭘 만들려고 하잖아요. 위선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는요 변화가 안 일어나서 늘 마음속에 갈등이 평생 동안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끊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죽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어디로 따라가는지 결정하고 그게 죽음의 길에 나는 가겠다고 결단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데 이 마지막 때요 뒤에 가면 그 두아디라고 해도 주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네 사업과 섬김과 인내와 네 행위가 전보다 나중 것이 더 많은 걸 내가 안다. 그럼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너 회개하면 내가 심산에다 던진다. 네 자녀들을 죽이고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내가 알지어다. 여러분 겉으로 무언가 뭐 이렇게 막 한다고 있죠. 대단히 신앙적으로 뭐 잘성기를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 하고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 같고, 주님은요 마음과 뜻을 보세요. 마음과 뜻을 보세요. 행위가 많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위가 많다고 구원되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 마음 보시거든요. 먼저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뭡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진리와, 이게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의 반석이고, 두 번째는 죄와의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죄와 세상과 피 흘리는 싸움이에요. 온전한 믿음은요, 첫째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세상과 뭐 하냐면 피 흘리도록 싸우는 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두 모습입니다. 두 얼굴입니다. 오늘 21절에 2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믿는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짐짓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아닌 척 태연하게 있는 걸 짐짓이라고 말하는데, 뒤에 여기서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할 이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리고 진리를 안 후에, 진리를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이 죄는요 배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장과 문맥과 성경 전체의 교리의 조명을 받으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짐짓 죄를 범한 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할 때,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 제사를 부정하면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예수님의 속죄만 믿으면 된다고?
야, 제사 지내야 돼. 매일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거 이거 해야 돼. 제사 다시 지내야 돼. 지금 이스라엘 운동하는 분들 중에도 극단으로 가서 그거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야, 다른 속죄가 없는데 너 예수님의 속죄를 무시하잖아? 그러면 다른 속죄가 없어. 그 다음 어떤 일을 하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완전한 희생양이 되셔서 내가 그 피를 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오지 않고 넘어간다는 유월절, 그죠? 패스오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를 붙들지 않고 다른 제사,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고 말하면 여기에 뭐라고 하네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깨끗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서 하나님이요 깨끗한 걸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오는 건데 다 더러워서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벗게 손을 냈을 때 하나님의 체면이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계에 손을 내니까 그제서 쳐서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 모든 섬김, 모든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더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는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뭐 하잖아요? 좀만 뭐 하면요, 자기의 살아나고요, 뭐가 섞여나고요, 자기 자랑 살아나고요.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만 다른 거를 더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기 구약의 율법도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 이걸 무시하면 두세 사람이 저 사람 율법 어겼는데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의 구속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거기다 다른 거를 더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고, 이 제사를 짓밟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다가 뒤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는 저기다가 던져놓고요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한 데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죄 있죠? 짐짓 죄를 범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 있죠? 이걸로는 구원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성령 회방하는 거. 성경에 찾아보면 용서 안 되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버리고요 다른 걸 지금 붙드는 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믿음은요 전적 의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죠? 전적 의존이라고 들으셨죠? 전적 의존이라고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내가 사는 동안도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없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도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해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3대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믿음으로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6월절이 이 내용이잖아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하고 천국 올라가도록 주님 의지하고 계속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거를 붙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들이 성찬이면 족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무슨 이스라엘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양 죽는 거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야, 내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도전받고 마음에 회개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이거면 족합니다.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다. 니네는 이거 먹고 뭐 하냐면 이거 마시고 너 이제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면 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천국 딱 올라갈 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녹용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 벗어나게 됩니다. 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참믿음의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의 두 번째는 죄와 피 흘리기 싸움에 견디고 세상과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된 사람은 이 속에서 먹으려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다는 건요 이렇게 그냥 뭐 가르침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진짜 제대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이 혁명이 일어나요. 그 어떤 어윈 맥마너스 목사님은 영혼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4.5톤 트럭이 와서 나를 충돌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파 아닙니다. 구원의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 나에게 뿌려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로 실제로 뭐 하냐면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무슨 신비한 체험하고 뭐 어떤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진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맨신 입은 분이 복싱하다가 우리 누굽니까? 김득구죠.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복싱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스포츠라는 거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도저히 더 이상 주먹질을 할 수가 없어서 스포츠를 할지라도 자기는 스포츠는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먹질해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갈이 찍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 죄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죄와 착하고 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더니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파삭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직 믿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시작돼요. 근데 이 참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죄와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짜 치열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둠과 대립이 일어나고 예수면 충분하다는 진리,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진리 이런 거 붙들면서 살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박해가 오고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없는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가짜 믿음이에요. 싸움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선택해야 되거든요. 거짓을 선택해 정직을 선택해야 되나 미움을 선택해야 되나 사랑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예수를 선택하고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종교다원주의를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해야 되는 이 치열한 싸움이 없잖아요. 싸움이 없으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죄에 대한 싸움이 없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한 싸움이 없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파손하거나 지금 완전히 심각하게 병들어서 여러분은 그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 가고 맙니다. 반드시 지옥 가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분을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부어주신 걸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짐짓 죄를 범한 사람의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이 짐짓이 성경에다 두 번 나와요. 베드로서 5장 2절에 자원함으로라고 번역돼요. 은혜 용서해 주실 줄 알고 은혜 주님이
씻어주실 줄 알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2번, 3번, 10번 같은 죄로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없어요. 고민도 안 해요.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났거나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했는데 그 반박문의 1번부터 4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생에는 계속적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 생애 동안 참여하는 삶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회개라는 말은 참회의 예전, 사제의 직에 의하여 집행되는 참회나 사주에 대한 말로 이해될 수 없다. 천주교 하듯이 네가 금식해라, 교회 봉사해라,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하는 이런 참회가 아니다. 3. 진짜 참회가 뭐냐? 참된 내면적 참회가 외적으로 여러가지 유욕을 죽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회일 수 없다. 헌금 정도 바치고 돈 받은 사람 천국 보내는 이런 수준의 참회가 아니라 유욕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회가 아니다.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지금 천주교 니네가 하고 있는 거? 돈 바치려고 그러고 죄 용서해 준다고?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이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4. 형벌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 같이 내면적 참회 역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만 느끼는지 알아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거짓이고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요, 회개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만이 의가 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 붙들고 천국 가는 동안 그분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지구상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 거하실 때 안 떠나시겠다는 얘기인지, 나한테 오신 분이 절대 안 떠나시겠다는 얘기인지. 근데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멸시킨다는 말이 질식시켜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또 성경은 어느 부분에 보면 믿음에 파손한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가 막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진짜 만난 사람 파손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뭔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에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지극히 거룩했지만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전하게 나는 평안하다,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 삶에 진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런데 예수면 충분하다는 믿음과 함께 내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룩한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그 제자의 길,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 너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에 너 자신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의로 짓는 죄, 은혜 용서받을 것이라고 짓는 죄는 속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대 제사법에서도 제사를 지내러 올 때마다 같은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의뢰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이 죄 있잖아. 이거는 속죄제물 드리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셔. 라고 가르쳤어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죄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품고 있죠. 죄와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이 땅에요. 근데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거룩한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날, 죄를 가장 많이 버리고 주님을 가장 많이 아는 날, 그날이 되고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매일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11장에는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줘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뭐합니까? 음행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감옥 간 요셉, 그죠? 세상의 보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한 모세, 그리고 사자밥이 되었던 사람들, 텀으로 켬을 당했던 이사야,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들으면서 봐라, 이게 참 믿음의 증거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시크릿 하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알은 비비딘가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막 외치고 하면 현실이 된다고. 이건요 이단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었는데요, 이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을 보는 사람처럼 자기의 삶을 던진 거예요. 그게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나 그냥 기도하고 사자굴 갈래, 이러고 사자굴 가고 이랬던 믿음의 사람들을 니네가 좀 봐라. 그 증거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그리고 12장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해야 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진짜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들 예수님도 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도 많이 세우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저는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하다가 오늘 뚜껑 열었는데요, 저는 몰라요.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하나님께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참마음이 없잖아요. 자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이, 이게 악한 양심이 벗어나질 않아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나 똑같아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를 해도 마음에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머리로 알았어, 그러니까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하고서 막 살아도 된다고 주신 면죄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죄와의 싸움인지, 회개의 삶이 있는지,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이것만 딱 제대로 점검해보면 그 안에 내가 진짜 믿음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갈등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행위로 나와야 돼요. 끊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너 그 열매 맺고 그 열매랑 같이 죽을래? 아니면 너 살래?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또 행위를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 이 여러분의 행위도 속일 수 있어요. 교회 앞에 나와 있는 행위 있죠? 이것도 속일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저 지난주 이 말씀 듣다가 차에서 들었거든요. 기원 전사님이랑 마석 가다가 차에서 제가 듣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기원 전사님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에 이게 막 갑자기 두려움을 다가오셨다는 거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데 그 발이요 사단을 밟으십니다. 원수들을 밟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발이 죄인들을 밟으십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여기 진동하면서 서시면 지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두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그 교회에게, 근데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침상에 던질 거다. 침상에 던지고 그와 함께 행음했던 자들도 그 자녀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두렵지만 사랑이에요. 믿으시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요, 하나님 보시면 너 이대로 가면 죽겠다. 너 지옥 가겠다. 너 사랑하거든? 이거 내가 불어야 되겠어. 불어버리고 영혼 구원하십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건강 치고라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징계도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손들면요 그때는요 사랑해서 안 버릴 거면 징계요.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만약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듣고 주님 앞에 빨랑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돌이킬게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일을 뭐 하냐면 하는 게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늘 이런 설교하고 가면 꼭 끝에 막 축복하기도 애매하고 회개하라고 해놓고 막 그래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서 애매하거든요. 오늘 그렇게 못 끝내요. 아시죠? 이 분위기 어떤지 자주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을 행하는 동안에라도 주님 이 십자가가 주님의 살과 피가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주교 화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 제 마음, 제 피, 제 생각, 제 모든 게 다 예수님 거 되길 원합니다. 이 피가 뿌려지면 악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피를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으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온전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의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진지하게 받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변화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요. 저는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래요. 아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아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지? 순간순간 자꾸만 제 마음에서 이상해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꾸만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방에 있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막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는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자꾸만 씻고 순간순간 걸어가다가도 그렇게 하고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참믿음은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변화, 성령께 주신 마음 따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결단하시고 진짜 내가 이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오늘 깊은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 행할 텐데 제가 23절 25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